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간다 할 때 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신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유의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 제시하셨지만은 거기에서 복의 길을 걸어가느냐 저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관할이 아니에요. 나의 관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선택이라고 해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내가 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복과 저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3형제가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함은 지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간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팔레스틴이 함의 족속이에요. 창세기 9장의 저주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셈의 가문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바라보고요. 오늘도 제가 그림 두 개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뭐냐? 오전에 경로대학, 오후에 여러분. 그런데 오전에 경로대학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요. 우리 황순의 권사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얼굴 좀 조금만 펴세요. 얼굴 좀 조금만 펴세요. 여러분 노인대학 경로대학 나오는 어른들이요. 최소한도 70 넘은 어른들이에요. 이런 말씀 좀 뭐 하지만은 인생 길이로 보면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후배 교사인 황순의 권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목사님 강단 올라오는데 얼굴 좀 피세요. 그런데 그분들 얼굴 피라는 거 하는 거 하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이고 아까 거기는요 스올 같아요. 스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옥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얼굴에 어떤 사람은 복을 써놓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저주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복이냐 저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구약성경을 한번 신약성경 다 읽고 구약성경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금년 1월부터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품도 나이값을 감당하면서 인생 70이 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만큼 70년이 되었으면은 왕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총 주제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면서 족보를 들고 왔죠. 왕의 족보. 2장 왕의 족보를 들고 왔는데 영접자와 대적자. 영접자는 외부에 있는 동방박사. 등불 밑이 어둡다고 했는데 등불 밑에 있던 헤롯은 대적자. 그리고 3장에 가서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르면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보면은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왕국의 충돌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충돌.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고 나서 5장에서 천국 시민 대헌장
그러면서 천국의 대헌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암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공부한 것까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처음부터 다시. 좀 천천히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알아요. 제가 좀 틀려야 여러분 웃기려고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암송해 가다 보면은 지금 헷갈리기 탁 맞은 때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헌장의 마그나 카르타예요. 대헌장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예요. 사실 우리 성경 다 없애고요, 요것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의 어록. 어제도 텔레비전에서 잠깐 나오는데 거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얀마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오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마호멧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호멧 믿으라는 말 없어요. 믿으라는 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삼중적인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마그나 카르타를 하고 6장에 가서는 뭐예요? 그러므로 5장은 이렇게 되어라. 천국 시민의 자격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애통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아니요.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격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o be, 내 인격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바로 자격, 천국 시민의 자격에서 천국 시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5장이 to be라고 하면은 6장은 to do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따라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하늘에 쌓기.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것이 6장이었고 지금 7장 함께 해나가는 이 7장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좀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멀리 하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예요. 요 다음에는요 15절 보세요. 15절 뭐를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24절에요. 마지막 부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길과 진리와 생명일 때 길입니다. 어느 길로 들어가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 서라. 그리고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날까지 생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헌장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하지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은 잔뜩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심령으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나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어느 문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좁은 문에서 시작합니다. 넓은 문에서 시작한 사람들은요,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문입니다. 생명나무로 만든 문이 있고 지식의 나무로 만든 문이 있어요. 어느 문으로 갈 것이냐. 제일 먼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지식의 문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에덴으로 또다시 돌아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는 좁은 문, 이것은 어찌 보면 고난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 돌아오지만은 기독교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고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고난받은 적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다,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눈물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는 무릎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할 때에 기독교는 결국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조용기 목사가 주창했던 삼박자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가 강건하리라, 요한 1서 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내고, 그 감사헌금 낸 것보다 더 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처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넓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가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 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 처음으로 들어갈 때 협착한 길 같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힘이 들지만 그 다음엔 문이 없어요. 그냥 넓은 길로 딱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넓은 길로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 넓은 길에서부터 점점 적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부모님 유산 가지고 부유하게 살다가요, 가난해지면요,
견디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숲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좁은 길을 건너라면 계속해서 그 길이 넓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축복이나 아니면 번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길, 축복과 번영의 길은 뭐예요? 나중에 받을 것이요, 저주와 실패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이 있고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몇몇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벨은 형으로부터 살인을 당했지만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됐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예요. 여러분,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삼촌과 조카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길을 걸어갔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온 야곱과 에서의 길을 보세요. 야곱의 길이 복된 길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한 마당에서 자랐던 이삭과 이스마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어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아니, 다윗과 또 골리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길, 선한 길 걸어가는 자들, 처음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역경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언제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양의 길로 걸어가느냐 염소의 길로 걸어가느냐, 똑같이 손을 잡고 맷돌을 돌리다가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의 길로 의의 길을 선택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 보세요. 생명나무의 길 걸어가는 자들 적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기독교인으로 길 걸어가는 것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땐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보면은요, 기독교인이 있고 교인이 있어요.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요,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은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신자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있구나.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가증한 자들아.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좁은 문은 뭐예요? 눈물의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가지고는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난 주간에도 남선교회 헌신 예배할 때 이연세 목사 잠깐 인용을 했지만은, 여러분, 인도에 있는 영웅 깐디는요 성경을 줄줄 다 외워요. 예수님의 어록은 다 외워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다 외워요.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증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집에 가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님 섬기지 않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나오고 있지만은 화평하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깐디의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 자극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겠어요? 가증한 모습이거든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따져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샤를르 푸코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주둥이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스트라고 하는 정직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만 부둥켜 안고 기독교인이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건데, 요즘도 보세요. 지도자들이나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 끌려갔지만요. 잘했다 정치보복이다 하기 전에 정직한가 하나만 보세요. 교회 장로예요. 이전에는 그 앞에서 손 한 번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세요? 제가 이전에도 우리 기독교연합회 이쪽에 회장할 때요, 경주 같은데 연합회 같은데 가보면요, 이상득 국회의원하고 손 한 번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줄 섰는지 보세요. 요즘 휠체어 타고 법원에 검찰청 드나드는 모습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요? 그들 다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로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에게 남겨주고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둥이로만 주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키웠으니까 내 교회예요. 여러분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자녀들 좁은 길로 들어가면 더 번영된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녀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강명수 집사에 있지만 강명수 집사 아들 민성이가 군대 갈 때, 아이고 50kg도 안 되는 저런 놈한테 우리 나라를 맡겨도 될까? 그런데요, 그 녀석은 지가 자진해 가지고요, 우리가 저렇게 맡겨도 될까 했는데 최전방에 가가지고요 어려운 길 걸어갔어요. 대학교 졸업맞자 보세요. 첫 케이스로 취업해 가지고 가가지고요 일해 나가는 모습들 보세요. 얼마 전에 외국에요 출장 갔다 오면서 그 녀석은요 군대 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출장 갑니다. 목사님 오늘 면접시험 보러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도 제가 그러니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가서도요 어학연수 받으면서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요 어떻게 키웁니까? 어제도 그저께 근부대 들어가면서 예찬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 제대 맡을 때까지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제가 약속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어느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합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요, 제가 이전부터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요, 장로님의 자녀들이나 교회 중직 자녀들이요, 교회 멀리하고 학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으로 갔던 자녀들이요, 벌써 교회 떠난 자녀들 많이 있어요. 공부는 조금 약하지만 은혜로 키우고 교회로 키우고 중심으로 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화려해 보입니다. 번영신학입니다. 성공신학입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좁아서 협착해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협착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좁은 길만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넓은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전에는 얼마나 원망하면서 불평도 많이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금 보니 어린 시절에 고생한 것이 목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린 시절에 가난을 겪은 것이 가난한 교인들과 얼마큼 동질감이 형성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젊어 고생 사서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일부러 고생시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살인자들이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가시면류관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할까 모르지만 저는 요즘이 한국의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평화 협정을 한다고 하는 이때가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헌법에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압니까? 조금 전에도 권동희 집사 기도했지만요, 공산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 소수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 동성애, 여러분, 이제는 개인의 땅도 공산주의처럼 국가의 땅으로 고려 연방제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런 정책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천주교 비상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 뜨고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정치 목사라고 또 손가락질합니다. 강단에서 이사야처럼 예언자적인 설교하기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먼저 걸어가야 가시밭길 걸어가고 나면 평평한 푸른 초원, 푸른 대지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은 눈물을, 오늘은 무릎을, 오늘은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 4월 1일 부활절을 상징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